네, 자, 신명기 5장 본문 말씀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15절을 한 절 읽고 간략하게 해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이제 출처놓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14절에는 여러 부류의 그 종들 얘기를 했죠. 종들을 일을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15절에 이제 해석이 나오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는 어디죠? 애굽 땅에요.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 일을 하시고 일이 마쳤기 때문에 일곱째 날 그날을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됐죠. 창세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창세기의 내용은 실제로는 아브라함 자손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불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 되겠죠. 당연히 역사상에도 현재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까 내가 이제 많은 설명을 했으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다 세상에 매여서 종살이 않을 수가 없죠. 목구멍 포도청이죠. 자식 나면은 교육시켜야죠. 종살이 내가 하기 싫어도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직장의 사장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거기서 이제 월급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는 종으로 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세상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불러냈으면 하나님 자신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러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지금 안식일 율법을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있어요.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 또는 내 문 안에 거하고 있는 나그네들 전부 다 일시키지 말고 안식하게 해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이 끝난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 끝난다는 뜻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각자는 자기 세대에 믿는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친 것처럼 나도 일을 마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일을 마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마쳤어도 그분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방의 충만한 때가,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은 1차 안식일이 완성이 되지요. 그래도 또 한 번 남죠. 1000년 동안 세일을 또 해야 되죠. 그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일도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일은 안식일이라고 해놨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 보고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더 율법을 확대 해석하는 데 가보면은 매 7년마다 안식년으로 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지켜라 해놓고 안식년은 정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율법대로 자면. 이것은 안식일이 확대되면 안식년이 되고 그것이 더 확대되면 희년이 되고 그것이 최후로는 교회 시대에서 1차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에서 또 한 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많은 세대가 계속 오고 가고 매 세대가 오고 가고 계속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 각자의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경륜에 따라서 때와 기한이 차야만 1차적으로 그 일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지만 아담 세계를 위하여 일을 새로 시작했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일을 마치고 쉬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는 일부터는 일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마친 일이 있고 지금까지 새로 하시는 일이 또 있다. 새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의 새 일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특히 이제 그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새 일을 하러 오셨죠. 여호와가 하신 일은 새 일이 아니죠. 옛사람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새일교회라는 게 있어요. 새일교회. 공산당이 쳐들어오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살아남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거 가르치는 게 새일교회라고 하는 데죠.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아주 그 구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19장 28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찍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구속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이뤘다 지금 그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이루어진 거죠. 구약성경 모든 예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다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안식인지 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사실은.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쉬니까, 다 이루어져야 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범한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도 트집을 잡아서 하니까, 야, 너희 아버지는 일도 않고도 쉬고 있는지 몰라도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일이 마치고 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뭘 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고 부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깨달아져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 살리는 일을 지금 새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죽이는 일을 한 것이지, 죽이는 걸.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단 말이야. 모든 아담 세계를, 예수님이 죽으면 아담 세계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구약 성경의 예언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되면 새 일이 시작되지요. 예수님 부활. 8일날, 제8일날, 안식구 첫날은 부활되는 날이에요. 자,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죠.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자,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아버지께로 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다시 또 너에게 온다. 자꾸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첫 번째 준비일날 죽어서, 예비일날 죽어서 아버지께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세상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처럼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을 갖고 계셨으니까 부활 때도 몸의 부활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몸은 부활이 안 되죠. 육신의 몸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혼인해가지고 자식 낳으면 그게 부활한 거예요. 자식이 내 부활체죠. 내 아내의 부활체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날은 다른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인데 부활의 날을, 그날이 이날은 큰 안식이다 그랬죠. 안식일 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안식일 날도 있고 큰 안식일 날도 있어요. 그럼 이제 구약 성경 해석에 인용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제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죠. 그러나 일곱 절기를, 한 절기는 7일씩 하니까 절기 때마다 절기 중에 안식일이 돌아오겠죠. 그럼 절기 중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이 제일, 예수님이 장사됐다가 부활하시는 날이 제일 큰 안식일이에요, 실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날은 준비일 날이고, 실제로는 그날 저녁부터 해가 지면 바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에 죽고 무교절에 들어가면, 무교절은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뭘 무교절에는 뭐 사러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비일날 예수님 장사를 위한 향품도 미리 다 사다 놔야죠. 그게 이제 신약성경에 있다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교절일로 들어가는 안식일에는 사고 팔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실제로는 안식일날 미리 모든 걸 다 사다 준비해 놓는 것은 실제는 예수의 장사를 준비해 놓는다라는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향품을 사다 준비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교절날은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무교절날은.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을 누리려면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야만 안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에서 읽겠습니다. 21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과
계시록에서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르죠. 그런 것을 기독교계가 너무 안 가르쳐. 모르니까 그러는지 알면서 일부러 안 가르치는지 그건 몰라도. 자, 21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와서 이루었도다라는 건 육신이신 예수님이 이룬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이룬 걸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이룬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신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룬 걸 지금 말한다 그 말이야. 그게 당연히 다르죠. 이 계시록은 특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들이 충만한 수가 차오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는 것을 이룬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날 이후부터는 새 창조 일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옛 창조 일을 마감해서 십자가에서 종결하시고 부활하시던 날에 새 창조 일을 새로 시작해, 새 일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1장 여기에 와서 이루었도다를 다시 한다. 이게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야,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일을 마치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일을 마치는 것이 다르다. 개념이.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천년이 다 차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면 영원한 안식이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과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개념이 다른 것이다. 아들의 나라는 교회와 천년왕국만을 일러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를 옮겼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죠. 우리는 지금 현재. 천년이 차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천년이 찬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포함하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다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다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종, 여종, 짐승들도 일 지키지 말라라는 것은 모두 세상에서 종로로 사는 것, 주에게 종로로 사는 것, 율법 저주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상태에서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해방받는 것, 진리의 해방을 받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세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율법 저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 준수를 명하신 계명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비롯된 제7일 안식일에 근거하여 율법 계명으로 주어진 반면 신명기 5장 14절로 1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능력으로 아브람 자손을 불러낸 것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다르죠. 옛 창조의 개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내용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새 창조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세상에서 옮겨졌다 그러면 애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 이 말인데, 이것은 새 창조 안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지 옛 창조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것이 그래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세일, 예언이 된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크고 두려운 세일을 너에게 할 것이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크고 두려운 세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될 것을 예언한 말이다. 구약성경에 세일이라는 것은 이제 세일이 맞춰지려면 교회 시대가 1차 끝나야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야 되고 이 두 단계가 끝나야 세일까지 완성되는 거다 그 말이야.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창조의 일을 지금 끝낸 거잖아요. 아담 세기를 심판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은 것은 아담이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아담 세계의 예창조를 심판해서 끝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를 지금 새로 새 창조를 위해서 부활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에게 명령하셨던 안식일 지키라는 말과 구속받은 새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식일 지키라는 말의 개념을 잘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은 사람은 안식일 지키느라고 저 난리지요 지금. 날짜 지키느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근거해서 안식일 지켜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새 창조에 근거한 것이다. 세상 죄에서 나와서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니까 이것은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그 영혼의 죄의 올무나 세상의 욕망이나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나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는 안식일 얘기가 신명기 그 5장에 나오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옛 창조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고 거기서는 창조의 날짜에 맞춰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엿새 동안 일하고 내가 제7일 날 일이 마쳤기 때문에 7일을 복주고 안식했잖냐 그러면 너희도 안식해라. 거기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에 근거한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이게 두 번째 주시는 율법인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말씀에서는 애굽에서 편팔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불러낸 것에 근거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죠 이제. 이 창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16절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나왔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베드라는 낱말로서 이 기본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예? 이것은 내 부모님을 무겁게 대해라. 예. 직역을 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문자대로 이해했으므로 육신의 부모님을 무겁게 대우한다. 무겁게 대우한다라는 말은 가볍게 대우한다라는 말과 같으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어디 나 지금 차 타려고 이러고 정류장에 있는데 이건 이제 자매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어떤 놈이 오더니 시간이 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그랬어. 그러면은 그놈이 나를 지금 무겁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이렇게 해야지요. 뭘로 알고 그러네? 당신 날 언제 봤다고?
나보고 커피 사준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무겁게 대해라, 어머니를 무겁게 대해라. 그 말은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겁다 가볍다 이 말은 어떤 그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무게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율법은 문자대로 이해하였으므로 육신의 부모님을 무겁게 대하라 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모든 신자들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났으니까 부는 하나님이죠. 모는 교회예요. 이제 또 이 얘기하면 그거 보라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장길자 교회가 맞다고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 또 이를 까면서인데, 교회는 하늘에 앉혀져 있죠. 하늘의 장작교회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짝이 교회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말이지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이해를 하자면 모든 신자들이 하늘아버지의 말씀과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겁게 대해라. 교회에 대해서 방자하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어머니를 함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도 자식을 낳았더니 교회를 우습게 하러, 그 엄마를 우습게 하러, 그러면 아버지가 그놈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 버르장이를 고쳐놔야 된단 말이야.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건 아버지를 무시한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럼 그걸 용납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당연히 막 교회에서 권위 주장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무슨 권위를 주장하는 문제와 생명 안에서 장로와 교회의 연세 드신 노 자매님들을 무겁게 대하는 문제는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청년님 손자보다 육신적인 힘으로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손자가 이렇게 밀으면 그냥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든지 문제가 벌어지죠. 그러지만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부로는 절대 못 하잖아요. 무겁게 돼야지. 그것은 왜 그래? 생명률에 따라 그러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다 이게, 창조의 순서. 그래서 계대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계보라든지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족보라고도 그러죠. 현상적으로 현 세계에 살고 있지 않지만 증조나 고조나 이런 분들 제사드리지요. 후손이. 그럼 그분한테는 다 저러잖아요. 세상에 살지도 않고 있는데도. 세상 나라 예를 들자면 말이야. 이게 그것은 무겁게 대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겁게 대한,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하면 장수하는 이제 복을 누린다. 뭐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육신의 세상에서 오래 살면 며느리도 처음에는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서 인사를 웃어가면서 했었고 뭐 사다 줬었고 이제 지 새끼라도 좀 돌봐주고 또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짐이 되면은 오래 사세요 소리를 잘 안 타가 나중에 선물도 끊어버리다가 나중에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사실 만큼 사셨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그게 사실은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복을 성경에서 말한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오래 살면 자식도 나중에는 며느리는 고사치고 아들도 점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인사도 오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이제 몇 달에 한 번 오다가 1년에 2번 오다가 하다면은 뭐 그냥 잘 안 와버려.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다 소리요. 그런데 그렇게 사느니 건강할 때 죽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장수한다는 개념을 내가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누리는 것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복도 누리고 뭐 땅에서 생명이 길고 이런 얘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맞지 육신적으로 지금 해석하면 절대 안 맞는 말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으로 들어갑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라인데 인간의 모든 범죄들 중에서 살인죄는 생명의 주인을 멸시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으라 이렇게 됐죠. 네가 남을 죽였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6계명에 들어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러죠. 사냥질을 하는데 뭐 그냥 뭐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뭐 활 가지고 나가서 뭐 들판에 다니면서 노루나 뭐 토끼나 뭐 이런 걸 잡았다. 그럼 그게 특이한 사냥이 아니죠. 통상적인 사냥이지. 왜 그럼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사냥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영혼을 사냥질하며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다른 교훈을 자꾸 가르치면 영혼 사냥질을 하는 것이죠. 사냥질을 그 영혼을 현상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으라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지요. 사냥질하는 건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세상 신에게 갖다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특이한 사냥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 신과 하나님은 서로가 반대편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세상 신 마귀한테 갖다 팔아넘겨. 세상 축복받으라고 세상에 무엇이 잘 되고 막 세상에 자꾸 세상 얘기 자꾸 했으면 세상의 영이 그 영혼을 잡아먹어버리죠. 이렇게 시키는 것을 살인이라고 그러는 게 영적 살인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죽이는 자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죽임 당하지를 말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물리적인 살인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증오와 내면적인 분노 등의 영적 살인을 금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을 미워하면 마음에 이미 살인하였다 그랬죠. 그런데 뭐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여기 이렇게 자기 놀러 가는데 왜 내가 미워합니까? 괜히? 우리 저 자매님들 남편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살인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지 지금. 그 얘기다 이거예요. 살인이라는 건 언제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죽이는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죽여야 이 사람 쬐끄이도 소리도 못 내고 죽을지를 알고 있어. 자매들은 이제 남편들도 알지만은 아내를 그렇게 죽이는 않지요. 이제 남편들은 좀 야비한 짓은 않지. 아내들은 아주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죽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 아주 그냥 독침을 갖다가 어디를 갖다가 콕 찔러가지고서는 독 좀 퍼져라 여기 그냥. 이게 이제 세상 말 약 올린다고 그러죠. 자꾸 소리 끌어올리게 만드는 자꾸 이렇게 소박질 하는 거예요. 독침을 갖다 자꾸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죽으면 이제 그 남편도 그냥 그릇이 넘쳐버리죠. 그럼 이제 같이 집안에 불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불쏘시개 노릇은 아내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불을 실제로 그냥 내는 것은 남편이 하지만 그런 것이 살인이다, 영적 살인이다. 영적 살인이라는 거 우리들도 통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 꼭 예배당 목사가 설교에서만 살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중에 괜히 그렇게 불쏘시개 노릇 해가지고 날마다 그냥 집안 태워쌌지 마. 엊그제 요즘에 그냥 아이 주님께서 막 물로 심판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계속 불심판을 해가지고 그냥 떼지고 죽고 이러는데 아이 제발 좀 정신이 하나도 좋겠어. 나 요즘 아주 그냥 물심판 지나가고 나니까 막 불심판이 계속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사람들이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면 참 보통 문제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세상 신을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 그거 간음하는 거예요. 뭐 그거 뭐 길게 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제 8계명이죠.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신약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 김자매님 뒷주머니에다가 몰래 손 넣고서 가방 몰래 손 넣고서 지갑 빼내가는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도둑질에다 가서 말씀 가르친다 해가지고 영혼들을 자기 거 삼는 거, 이게 사람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죠. 사람을 도둑질해서 지 거 삼으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지 거예요, 무조건. 그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는 심지어 뭐 몇 년 전에 그 아놀트지만 그 빤스 목사라는 말까지 유행했었어, 아주. 그 완전히 그게 날강도놈들이죠, 그게. 성도들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게 도둑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가 도둑놈인 줄도 모르고 남의 것을 훔쳐가면 되느냐고 이런 소리. 믿는 성도들이 남의 것, 교회에서 남의 거 훔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옆에 앉은 지체들 주머니에서 지가 꺼냈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 영혼을 자기 거 삼아가지고 이런저런 거짓부렁 마땅치 않은 거 가르쳐가지고서는 강제로 헌금 내게 만들어가지고 꿀꺽 먹는 거, 뭐 몇 년 전에 우리 그 인터넷 사이트에 그거 올라왔더만 뱀이 이렇게 뭐 볼록 삼켜가지고 배 볼록 나온 거 그거 이제 그림 그려놓고 뭐 목사만 부자 됐구나 뭐 하는 거. 예, 목사만 부자 되는 거 아니.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외치고 나서 왜 저는 성도들한테 돈을 다 받아서 저는 좋은 집 사고 저는 좋은 자동차 타고, 그건 도대체 무슨 놈의 배포요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구원파인 뭐 유병원인가 그 작자도 그럴 때도만 신자들 막 헌금 다 걷어내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내가 전에 들은 소리인데 세상 은행에서는 빚 얻을 수 있는 만큼 하여튼 세상 사람들한테는 빚 지고 그것은 안 갚아도 된다 말이에요. 세상 것을 다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안 갚고 죽으면 그뿐이니까 막 그러라고 그런다는데 참 완전히 그게 도둑놈도 참 흉악한 도둑놈이지 완전히.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9계명에 거짓 증거. 이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교훈과 섞어서 증거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가지고 세상 축복받으라고 세상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뭐 사흘 동안에 뭐 성전 짓는다고 헛디다 뭐 저희끼리 막 증인들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불러다 놨더니 저희끼리 서로가 말이 일치가 안 되더라잖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강대상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여기가 예배당 목사님들 보고 하는 소리지 지금 들어보면. 그런데 지가 도둑놈이고 지가 살인자고 지가 간음하는 자고 지가 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고 그런데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그냥 10계명 강의해가면서 그냥 막 침만 튀기고 앉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야 이걸 정말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너무 멀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니 무슨 빤스 목사는 왜 이웃의 아내를 탐내? 왜? 그 미친놈이지. 이웃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웃에 대한 율법 말씀을 예수님이 적용을 하느라고 사마리아 길로 여행하던 사람 얘기를 했죠. 강도를 만나서 거반 매질 당해가지고 거반 죽게 되니까 후미진에 갖다 버리고 갔는데 사마리아로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거반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자리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주막 주인 보고 두랩돈 줘가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불쌍한 영혼 잘 좀 돌봐주라고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도 한 형제한테 우리 지체들 맡겨놓고 갔죠. 여기 주막집이죠. 여기에 우리 전부 행인과 나그네들이죠. 우리 지금 주막 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야 그런데 누구한테 그랬어요? 세상 짐승들 바다 짐승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전부 강도들이잖아요. 날강도들. 그놈들한테 얼마나 날마다 그래도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니까 나올 것도 없고 이제 암만 두들겨 패도 더 이상 나올 거 없으면 에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버렸다는 말인데 출교시켰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야 이자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 그놈들이 너희가 강도들 아니야 너희 도둑놈들 아니야 지금 예수님 그 말한 건데 그 말도 못 알아듣고 말기도 못 알아듣고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다. 이 말은 잘했어. 또 말 잘했어. 너도 가서 이렇게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 이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구약성경이 이웃이라는 말이나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지요. 그런데 빤스 목사는 이 주님의 아내를 탐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내 이웃 집이나 이웃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 밭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 교회 중에 있는 피로 사신 밭이다 그러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종이나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로 형제를 말하는 거고 그 여종이나라고 하는 것은 여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소나 이건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그의 낙이나 이것도 역시 이제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탐내가지고 오늘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그 짓 하고 있죠. 그러니 다 이게 알고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을 자칭하는 자들 보고 하는 말이고 신약시대에는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